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성령의 열매는 잘 잊고 계시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는 쉬웠어요.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에게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가 잘 무르익고 있습니다. 아멘. 앞에 말고요, 옆에를 보고 다시 한번. 예,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제가 그렇게 잘 무르익고 있습니다. 간증하시는 겁니다. 시작. 옆에 보시고, 옆에. 예, 옆에 사람한테. 예. 예,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이번 주는 여러분 더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이 단어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오래 참아야 되지, 양선해야지, 자비로워야지, 평화를 간구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여러분 가치로서 막 열매를 바라고 그 열매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또 감사하고, 그러한 생활이 여러분 일상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많이 오랜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참 이 덥고 어려울 때는 시원한 곳에서 얼음이 동동 띄어진, 요즘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죠? 또 화채, 음료수 시원하게 마시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운동을 막 하고 와서 또 노동을 하고 땀을 흠뻑 흘린 뒤 얼음물과 같은, 얼음이 띄어진 그 물을 벌컥벌컥 들이킬 때의 그 시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도 얼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얼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헬몬산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얼음을 채취해다가 그것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신라 시대에도 조선 시대에도 석빙고라고 하는, 또 그거에 관련된 5급 또 관리가 그것도 담당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얼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얼음이 참 흔하잖아요. 흔한데 그때는 왕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왕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얼음이 띄워진 시원한 냉수의 그 정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시원함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가치였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지금 얼음, 생수, 그 시원한 이런 것들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 25장 잠언서 13절을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 그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맨 앞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존재,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주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 한 분 한 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자, 그러한 가치,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충성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열매,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명과 사역의 현장에서 있어져요. 무슨 일을 맡은 사람에게 충성의 가치가 필요하다.
군대에 가서 나라와 국가, 이 나라를 수호하고 방어하는 데 있어서 충성이 필요하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충성하고 충성의 가치를 외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충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사실 그것이 나는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나는 이 충성,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사람은 특별한 직분과 직임을 받은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데 있어서는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이 시작되면서 어떤 말씀이 되냐면 열처녀의 비유가 이야기가 되죠. 열처녀의 비유의 의미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어떤 마지막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종말, 죽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임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을 맺는 그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마지막이 있다. 이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인데, 주인이 그 집을 떠나면서 세 명의 종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달란트를 맡기고 돌아오면서 그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의 주된 내용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마지막 때가 있다 한다면, 주인이 와서 평가하는 때가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사명을 맡겼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은사, 능력을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제외시켰다? 아닙니다. 차등이 있을지언정 모든 종에게 다 동일하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은사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모두 각각 한 사람씩 다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은사를 받은 대로 모두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받은 거예요. 누군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충성을 방해하는 요소는 내 것과 네 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너는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많이 충성하고 나는 적게 받았으니까 덜 해도 돼,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우리의 마음을 실족시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나는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능력 있고 재능 있는 분들 열심히 충성하십시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것이 적으니까 충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죠? 적게 받은 종이 책망을 받습니다. 적게 받아서 그가 충성스럽게 일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으로 인해서 그는 일하지 아니했으므로 말미암아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받은 거예요. 적게 받았으니까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그가 충성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레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은사에 대한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다는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은사론을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7가지의 은사를 말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은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에는 이와 같은 은사들이 있어요. 예언, 긍휼,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근데 이 7가지 것들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모임에 식사를 마치고 한 분이 쟁반에다가 후식을 가지고 오는 길에 중간에 이 쟁반을 엎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엎었다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여러분 어떤 태도로, 어떤 말로 그 상황을 대처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5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떠오르시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 딱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7가지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남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의하지 않으면 항상 불행한 일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 아유 얼마나 놀라셨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긍휼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태도로 대한다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 가만 계세요. 제가 치우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죠? 가르치는 분은, 그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은 이렇습니다. 쟁반을 엎은 이유는 그 위에 너무 많은 음식을 쌓았고 그것을 가져올 때 오른손과 왼손의 균형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엎어졌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 가르치는 은사가 갖는 태도예요. 자, 그 다음 권면은 뭘까요? 다음에는 우리 따로따로 먹지 말고 음식을 차렸을 때 후식도 같이 차려서 먹읍시다 라고 다음의 것들을 미리 권고하는 태도로 서 있습니다. 구제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자, 새로운 후식은 제가 쏘겠습니다. 제가 준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분, 막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집사님 걸레 가져와요. 집사님 건들지 마, 내가 건들게. 김 집사님 쓰레바지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태도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있으시죠? 어떤 태도는 여러분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러한 태도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사를 주신 겁니다. 혹여 여기서 벗어난 것들이 있을지라도 성경에서 나타내 주신 은사 이외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대처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으로 사람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양한 거죠. 그것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성향과 성품과 유형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공동체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세우셨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는 나이 때문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하시면 어떨까요? 물어보면 저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요즘에 몇 세 시대라고 합니까? 100세 시대, 호모 헌드레드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을 지경입니다. 2009년 유엔에서 100세 시대를 맞아서 연령층을 구분을 했어요. 청년이냐 장년이냐 중년이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한 그러한 연령 구분인데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구분한 겁니다. 1살부터 17살까지가 미성년입니다. 미성년, 지금과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그리고 청년의 구분이 놀랍습니다. 18세부터 몇 세까지일까요? 예? 80? 50? 예. 유엔에서 정한 청년은 뭐냐면 18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65세.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미 시골에는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회장을 뭐 60대들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여기 대부분 청년이시죠? 청년이에요. 자, 그 다음 65세부터 중년을 책정하는데 중년은 몇 세까지일까요? 79세까지. 79세까지가 중년,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최소한 중년 이하예요. 청년이고 중년이고 간혹 노인분들 계시죠?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이 구분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막 노인이라고 이미 먼저 자기를 제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80세 안 되신 분들은 노인이라고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중년이야, 나는 청년이야.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자꾸 우리 인생에 갖다 들이댄다면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이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이는 셀 수가 없어요. 태초에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앞으로 영원토록 계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나이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이를 이야기한다는 것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이 일 앞에서도 나이를 핑계 삼는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이가 어떻든 간에 그 나이에 맞는 일들을, 그 상황에 맞는 일들을, 여러분의 지위와 직책과 상황에 맞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나이에 합당한 일들을 다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매우 중요하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마땅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이 충성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충성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일까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충성이라는 건 이렇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생각을 갖게 됩니다. 충성은 먼저요 신실한 태도를 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결같아서 변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충성이에요. 이 충성의 원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피스티스, 이건 신실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함, 충성의 핵심적인 요소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바뀌지 않는 마음, 이것이 충성입니다. 스위스 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떠올릴 거예요. 이 스위스에 무슨 여러 가지 스위스를 대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용병입니다. 용병, 군인. 이 스위스 용병에 유명해진 이유가 지금 오늘 로마의 안에 있는 바티칸 시티, 교황청이 있는 그 공간을 지키는 군대가 스위스 용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을 하면 스위스 복장을 한 용병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로마 교황청을 스위스 용병들이 지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있었던 스위스 용병들이 행했던 충성스러운 모습에 기인됩니다. 프랑스에 스위스 용병들이 갔어요. 그 스위스 용병들은 그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벌어들이는 그 외화를 통해서 그 나라를 유지하는 중요한 가치,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루이 16세 당시에 그 왕궁을 지키는 스위스 용병이 768명이었는데 그때의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시위대가 왕궁을 향해서 몰려오자 그 왕궁을 지키던 프랑스 군대와 다른 외국인 용병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근데 그 768명의 스위스 용병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왕궁을 지키고 루이 16세를 지키는 겁니다. 루이 16세가 이제 전세가 기울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느껴지니까 이 스위스 용병들 장교들에게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스위스 용병의 12명의 장교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 번 시작된 우리의 충성은 끝날 때까지 어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들이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충성스러움으로 서 있었던 그 태도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768명이 그 왕궁을 지키고 그 왕을 지키다가 장렬하게 모두가 전멸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로마 교황청을 지키는 그러한 군인을 스위스 용병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신실함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시작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 마음 변치 아니하는 그 중심성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죠. 때로는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내어놓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아니지만 지금도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많이 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는 환난이 올 것이다. 죽을 수도 있다. 고통과 어려움, 이 세상의 종말의 그 엄청난 험난한 여정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것,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죠.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물질, 돈을 맡긴 겁니다. 돈을 맡긴 뒤에 이 주인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오랜 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랜 후에 돌아왔어요. 근데 오랜 후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아니하게 그 자리를 지켜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했던 그 종들을,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랜 뒤에도 물질을 가지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떠나지도 않았어요. 다른 것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웠던 그 종들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 늘 언급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서머나의 감독, 초대교회 서머나의 감독,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던 86세의 폴리카비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순교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화형대에 묶여서 화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폴리캅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이 마지막 회유를 폴리캅에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거짓말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앞으로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살겠다고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어서 나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장렬히 화형의 희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충성은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아름다운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스럽게 우리를 향하여 헌신하신 거예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과 그 시선으로부터 돌리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길을 놓지 않으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으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 다시 말하면 충성해 주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앞으로 또한 영원토록 충성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마음을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해서 감정 따라서 하나님 좋아했다 싫어했다 미워했다 떠났다가 가까이 왔다가 이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멀리 뒷걸음질 쳤다가 상황이 좋다고 해서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든 한결같이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온 그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충성하고 착한 종아라고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충성되면 어떤 마음입니까?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구와?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 피스티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 있는 상태가 충성의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속하여서 그 주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한 그 상태, 이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뒤에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주님, 저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앞에서 나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느냐, 주님의 뜻대로 헌신했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중심을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은행에 보관하고 그냥 갖고 있다가 돌려주기를 원해서요? 아닙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차라리 그랬다면 은행에 맡겼을 걸 그랬다라고 주인이 그 종에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 결코 갖고 있다가 돌려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러한 생각이 없었어요. 두 종을 칭찬할 때에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그 베푼 달란트를 가지고 풍성한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 종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달란트, 엄청난 비용의 그 가치를 종들에게 줬는데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는 겁니다.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종들에게 주었어요. 두 종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종은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충성한 자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그 시기를 기록하면서 다윗의 용사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37명의 명단이 쭉 올라오고 있어요. 37명의 그 용사들은 다윗의 용사,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다윗이 이룬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 왕국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헌신한 37명의 그 인물들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중요하게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그 37명의 명단 속에 빠졌어요. 사무엘하를 쓴 사람이 그 이름을 누락시켰을까요? 실수로 빠뜨렸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다윗과 함께 또는 다윗을 대신해서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한 것처럼 보이는 이 요압, 그 요압이 충성스러운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열심히 했죠. 생명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요압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뜻을 거스릅니다.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아요. 다윗이 명하고 부탁했던 것들과는 전혀 별개로 자기의 원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대로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지경에까지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요압이 연출한 겁니다. 결국 그는 다윗의 군대가 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용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용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사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내 뜻대로 힘쓴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돌아와서 계수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나쁜 주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색한 주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때에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 어떤 뜻을 품고 있으신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 귀한 성품을 가진 자, 성령의 열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열매 있는 자의 삶을 걷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성령의 강하신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 자리, 그러한 삶, 그때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뜻대로 행하였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충성됨의 중요한 요소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 내게 주어진, 내게 맡기신 일들을
허드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마지막에 주인 앞에 섰을 때 그는 변명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하다, 그리고 게으르다고 그를 규정하십니다. 게으른 종이다, 일하지 않은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주시는 분량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대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받은 만큼 결실을 내라고 주님은 요구하시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만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만큼,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만큼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내 환경과 내 범주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나의 범주를 규정하면 그 안에서 늘 1달란트 가진 자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1달란트하고 죄송합니다, 혀가 꼬였어요. 1달란트를 받은 자로 여기는 그 모습이라면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보다 한 걸음 더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늘 1달란트 안에서 머물러 있던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더 나간 만큼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지경이 넓어지는 데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우리의 영적 영향력이 넓어지는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이 걸려있는 것처럼 힘든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베들레헴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용사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베들레헴을 빨리 수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따라서,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을 언제 마실 수 있을까? 누가 마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물이 정말 마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빨리 수복하고 싶은 그 열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밤에 요셋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3명의 용사가 그 블레셋의 진영을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 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걸 원한 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걸 마시지 못해요. 차마 마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충성스러움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다짐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대수겠습니까? 그걸 감당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힘써 주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은 먼저 우리를 향하여 충성했다고 말씀했어요. 신실하게 영원까지 변치 아니하는 우리 주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임하시기까지 어떤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한 그 선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지금 이후에 방패, 영광의 칼, 승리, 높은 곳을 밟는 그 모든 여정이 있는 동안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너희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자예요.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내어주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상황, 참 주님의 마음에 불타오르게 만드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뉴스를 보면 화가 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게 은사가 작아서, 나는 할 수 없어서, 난 이래서, 나는 저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늘 핑계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주께서 맡기신 이 아름다운 사명들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마음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자였구나. 인정하시고 격려하시고 품어 안으시는 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생명도 내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충성스러우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의 열매가 늘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